오늘 말씀 전해 주실 서 예레미야 선교사님은 제가 유학 시절에 시카고에 있을 때 7년 반 동안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많은 것을 거기서 배웠고 또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요나단 선교사님도 그때 같이 동역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시카고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회를 하셨고 일찍 은퇴하신 다음에 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지금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집에서도 지난 한 8년 동안 벌써 집에서 자매 한 2명 정도 탈북 자매를 받아서 자식처럼 케어하시는 그 일을 벌써 10명, 12명 정도 이렇게 하셨고, 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눴었던 평강공주 사역,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북한 정부도 중국 정부도 보호해주지 않아서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구출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 늘 배우고자 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는데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정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정 목사님은 청년부하고 또 찬양팀,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유치부 전도사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부흥할 때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때 두 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셔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귀한 훌륭한 분들이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계신 것이 목회자에 있어서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축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마음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런 분위기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열매들이 중요한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나눌 수 있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기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만 60에 또 담임 목회 20년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북한 선교사로서 사역한 지가 5년 차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젊죠, 그죠? 네. 저는 북한 선교사로 사역한 건 이제 5년 차지만, 저희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 고향이 이제 평안도 이북이세요. 이북이시고, 이제 북한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기독교 박해잖아요. 또 지식인들, 또 가진 자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6.25 전쟁 전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이미 형님이 1945년도에 큰 형님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내려오셨고, 나머지 형님들과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내려오실 때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 또 내려오실 때 우리 아버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아 계셨는데 또 못 보고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다 계신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릴 때도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고, 또 사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북한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저기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사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북한 선교가 또 민족의 통일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 가족의, 우리 친척들의 문제입니다. 궁금증이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고향이 참 아름답고 고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친척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도와주지 못하는, 뭐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 또 담임 목회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북한 선교와 또 북한 복음화,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일부로서 지금 해왔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탈북민 구출 사역을, 그리고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그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지금까지 한 1,500명을 구출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빌린 목사님이 북한문 보위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난행군 때 이제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저하고 연결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동역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이 통일소망선교회를 시작할 때 미주 이사장을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주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출하고 양육한 친구들을 미국에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시카고 지역에 온 아이들을 저희가 집에서 데리고 살았는데,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고 또 북한 선교를 계속 해왔고 많은 탈북민 목회자를 만났고 탈북민들을 많이 상대를 했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라는 사실을 제가 같이 살면서 깨달았어요. 24시간 같이 살면서 매일 새롭더라고요. 매일 배워요. 얘네들이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면이 있었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생긴 게 똑같고 말이 통하지만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북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서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살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아는데 언제까지 이 사역을 파타임 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풀타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설교자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 설교자로 평생 사역하다가 은퇴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분명한 그런 응답을 주셔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60대 10년은 북한 선교와 또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이 3월 달에 인터넷을 통해서 종교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리 법령인데, 일체 전화나 뭐 인터넷이나 뭐 줌이나 또 우리 카톡같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 위챗, 웨이신이나 그 어떤 거로도 예배나 성경 공부나 또 뭐 종교적인 대화나 종교적인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찬양을 동영상 보내든가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는, 이런 걸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다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SNS를 통해서 중국 안에서 지하로
힘들게 옮겨 다니면서 하던 지하 신학교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더 활발하게 신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중국 선교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지만 중국 바깥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교들도 있고 중국 본토에서 간 사람들도 있고 대만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에 일찍이 와서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몇 대째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몇백만 명이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고 중국 바깥에 있는 중국인들이 본토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법은 그런 활동들을 막고 또 외부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활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들을 차단하고 또 많은 이제 선교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역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애꿎은 우리 평강공주들 저희들 사역하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든 거는 사실은 더 큰 것 때문에 했는데 불똥이 저희들에게 튀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역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3월달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사역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 자매들이 공안에 불려가서 전화기 검열을 받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좀 어려움들을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계속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북송 위기에 있는 600여 명의 구류 억류되어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3년째 거의 3년 다 끝나가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잡히면 중국 공안들이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시켰는데 안 받으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숫자가 6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지금 뭐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열리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외교적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북송시키지 말라는 그런 국제 인권단체 UN 또 한국의 또 선교단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위하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수백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보내버리는 게 최상책이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경이 열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600여 명 정도는 기결수로 중국 안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의 범법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서 기결수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또 한 6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구류되어 있는 600여 명은 열리면 바로 북송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도당한 자를 위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당한 그런 겪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 본문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월 15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제 친형이 바로 위에 형이 4년 위인데 형이 윌밍턴 델라웨어 지역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35년을 하고 있는데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멱살을 잡고 총을 거누니까 뭐 꼼짝없이 그리고 CCTV 보니까 굉장히 등치가 커요. 흑인이. 형은 뭐 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권총을 들이대니까 꼼짝없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권총을 머리를 몇 번을 내리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는데 쓰러졌는데 다시 그 진열대 위로 넘어와 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보석상으로 털으려고 햄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열장들을 깨고 빠른 시간 안에 털어서 나가려고. 그 햄머로 또 2번을 머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절했는데 달아서 막 털다가 조금 있다 무의식적으로 꿈틀꿈틀대니까 살아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권총으로 계속 때려서 총 28번을 머리를 가격을 했어요. 살해 의도를 가지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안 죽었어요. 70이 다 된 형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당해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교회 장로님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믿음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형이 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형이 왜 이런 일을 당해? 이런 일 당하면 우리가 형이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벌 받았나?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기 며칠 전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멀리 이쪽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갔었거든요. 친형이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깨어나서 이제 좀 말이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켜준다 그러고 앞으로 내가 주의 일을 크게 할 거다. 그런 위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4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빨리 지금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가서 지금 재활을 받고 있어요.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부터 간호사가 부축을 해서 이제 한 발씩 뛸 수 있는 그 정도 됐고요.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기억력은 완전히 다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3일 전에 처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기억이 완전히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돌아올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이 이 일을 당하니까 강도를 당했을 때 강도 당한 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리고 강도 당한 자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형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렇게 큰 부상, 피투성이가 됐거든요. 출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정서적 상해예요. 이런 일 당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한국에 퍽치기라고 해가지고 주로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밤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인적이 없는 곳에 갑자기 뒤에서 야구방망이 같은 거로 뒤통수를 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려 뇌진탕 걸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 당하면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죠. 조금 어두운 거, 사람 없는 것은 두렵죠. 이 트라우마. 흑인들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지 않을까? 가게 다시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트라우마. 그 다음에 불안감, 두려움. 그 다음에 분노. 그때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치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에 그런 그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력감. 내가 그걸 이렇게 당하다니. 자괴감. 이런 것들이
더 육체적인 상해보다 훨씬 더 오래가면서 괴롭힐 것이다. 이게 얼만큼 회복이 될 건가? 지금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데 기억이 얼만큼 회복이 될까?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보석성의 한 80% 이상을 그 20분 안에 털고 가버렸어요. 우리 조카가 그 둘째 아들이죠. 그 아이가 해서 3일 만에 잡혔어요. 이 미군 같고요. 그리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2번. 그래서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정보 주특기예요. 3일 동안 꼬박 밤을 새면서 애가 CCTV를 분석하면서 가격하는 거, 여러 장면, 화면 캡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계속 매일 전화, 수시로 전화하고 자료들을 보내면서 이거는 아시안 혐오 범죄다. 이거는 살해 의도, 살인 미수다. 단순 강도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작물 일부를 전당포에 이제 팔으려고 하다가 그때 바로 이제 잡혔는데요. 경찰들이 집에 가서 수색했는데도 별 없는 거예요. 어디다 다 숨기거나 어디다 다 써버렸는지. 10%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엄청난 경제사죠. 가게 지금 계속 못 열고 있죠. 앞으로 가게를 못 열 가능성도 많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40년 이상 정말 쉬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일해서 일궜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이런 손실들. 그 다음에 가족들. 형수님은 그거 CCTV 보다가 기절해버렸어요. 너무 끔찍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당하는 거. 분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형수님은 이제 평생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형을 돌봐야 되는 자기 인생 상당 부분이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 계속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제가 가보지도 못해서 이제 돌아가면 바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강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거 그 모든 것이 강도에게 갔는가? 강도는 큰 이익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원래 전과자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감옥에 있을 거예요. 경제적 이득 본 것도 없어요. 엄청난 자기 인생에 큰 손해를 봐요. 자기 자유가 제한되면서 감옥에서 오랜 세월 지내야 돼요. 누가 이익을 보는 일이에요? 강도 사건이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강도 사건이 매일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가족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율법교사가 질문했기 때문이죠. 율법교사가 와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죠? 우리는 유대인들, 우리 동족을 이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의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정한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것이 이웃이다라고 그러죠.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냐면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아예 의도 자체가 강도 만난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강도 만난 자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꼭 강도 만난 사람만 돕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너무 레디컬한 거 아니에요? 레디컬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진정한 구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이 행온으로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있는 것 같아요. 모든 법들이 거기에 걸려 이게 중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율법교사가 대답했을 때 그래 이 두 가지를 행하라. 그럼 네가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해요.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확인하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시대 강도 만난 이웃.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탈북 여성들이에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평강공주라고 부르면서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에요. 탈북 대부분 여성들이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입국자 숫자가 3만 4천여 명이 되는데 80%가 여성이에요. 20%가 남성입니다. 북한의 구조가 여성들이 쉽게 탈북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높은 비율로 여성들이 탈북을 해요. 그런데 탈북을 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 접경 지역에서 이 인신매매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성들은 탈북과 동시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단체들이 거기에 이제 조선족 교회 또 조선족 교회 성도들 그분들한테 넘어오는 사람 보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인신매매범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선교단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접촉하거나 그 접경 지역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조선족 교회들이 있거든요. 조선족 교회를 들어와서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직통으로 그날 밤에 후방으로 빼죠. 빼서 안전하게 1, 2주 안에 동남아로 와서 동남아에서 이제 신앙훈련 3개월 동안 받고 그게 이제 탈북자 구출 및 양육 사역이에요. 이게 점점 더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평강공주 사역이죠. 그렇게 대부분 이제 팔려간 여성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과 자유를 위해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부 소식을 들어서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죽더라도, 탈북하다 죽더라도, 중국에서 죽더라도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탈북과 동시에, 강을 건너과 동시에 이분들은 북한법에 의해서, 중국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중국에는 불법 월경자가 되는 거죠. 불법 입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무단, 예, 북한, 나라를 탈출한 많은 법들이 있죠. 많은 법들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탈북하는데 그 순간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원래 중국말을 잘하거나 중국을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국말도 못하고 일단 살겠다고 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연변으로 가겠다, 심양으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가요? 어리버리하게 둘이 어리둥절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찾고 이러는 거죠. 중국 사람들 딱 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렇게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북한 안에서 심지어 가족들이, 친척들이 내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1년만 가서 돈 벌고 오면 너는 이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그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나와서 자기는 어디 가서 취직한 줄 알았는데 중국 나오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뭐예요? 하루씩 팔리는 거예요. 팔려서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에, 빈농 지역에 신부로 팔려가는 거죠. 사람을 파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제도 같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강도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을 강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다시는 못 돌아가요. 소식도 몰라요. 고향을 강도당하고 인생 자체를 강도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평강주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들을 만들었는데 10명 이상은 안 해요. 위험하니까 10명 이상은 안 하고요. 대여섯 명, 7, 8명. 그럼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한 집에 떨어져 있고 안전한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수련회 비슷하게 또 모여서 북한 음식 해 먹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고향 이야기하고 고향 음식 먹고 그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파요. 병원에 못 가고 약국에 못 가는데 돈도 없기도 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이제 그런 의약품들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또 참 가난한 빈농지역에 살기 때문에 조금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요. 지금 저희들 한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사역을 했었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갔어요. 5명 있더라고요. 5명. 근데 한 명같이 다 똑같이 팔려온 사람들이죠. 그중에 그 집에 모였는데 이 자매님 보니까 그 당시 50대 중반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말에 가족 방문으로 중국에 나오다가 연변 지역에 친척이 있어서 주소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식량 구해서 돌아가려고.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마침 이분은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고 50대 아줌마가 탔는데 한국말 하는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얘기 나누니까 주소를 보여주면서 내가 북한에서 친척 방문을 왔는데 처음 오는 길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주소를 보여주니까 여기 내가 잘한다고 우리 집 가깝다고 그럼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주겠다고 몇 가다가 내리고 또 다른 거 갈아타고 그런데 보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 지역은 그 연변하고 너무나 먼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허베이 성이라고. 거기에 팔려온 거예요. 완전 빈농지역. 나이도 훨씬 많고 몸이 불구인 그런 한족. 말도 한마디도 통하죠. 근데 이때 이분은 아들과 딸이 또 남편이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가정의 주부였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이 있으니까 식량과 돈을 구해서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거죠. 도망도 막 쳤는데 그냥 잡혀오는 거죠. 그거 시족사회거든요. 중국 시골은 다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 감시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동서남북 뭐 아무것도 뭐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몇 번 도망 시도하다가 잡혀오고 그럼 더 감시 심하고 구타당하고 포기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가족들한테 어떻게 연락하고 내가 어떻게 돌아갈 거고 술을 입에도 못 대는 분인데 맨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매일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고 취하고 그러고는 바깥에 나가서 소리 정말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한 1년을 했대요. 근데 아기가 생긴 거 임신했어요. 낳는데 딸이에요. 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이 아이를 놔두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한국 갈 수 없잖아요. 한국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갔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 60년이 됐어요. 60세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소설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엄청난 아픔과 그런 상처 속에 어뷰즈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제 결혼 당하잖아요.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임신. 남편이 샀어요. 산 물건으로 취급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됩니까? 부부 생활이 됩니까? 그리고 구타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인데 시작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 본인이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강도당한 삶이죠. 지병이 있지만 병원에도 못 가요. 코로나 터졌을 때 초창기에 다들 예방접종하러 올 때 탈북자는 신분이 없다고 주사도 안 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때 코로나 걸리면 죽는 막 그랬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들은 신분이 없다고 코로나 주사도 못 맞았어요. 안 맞아줘요. 의료 사각지대. 지옥 같은 환경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암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살로 끝나는 사람 도저히 안 되니까 자살.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살인도 아니에요. 아무런 신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을 강도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했는가?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까지 그냥 지나갔으면 죽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리고 있고 또 밤이 돼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평강공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은 이들의 영혼을 구하고 이들의 육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한국으로 빼낼 경우에 그 아이들이 고아 같이 되거든요. 엄마 없는 삶을 살거든요. 또 다른 불행이거든요. 일종의 가정 파괴가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이 뺐지만은 지금 가능하면 견딜만 하면 견딜 수 있으면 거기서 살게 합니다. 사역이 저희들이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계속 구타당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요청하면 구출을 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동시에 구출하는 사역이 평강공주 사역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변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 집에서, 가난 속에서 어비주를 당하면서 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요셉 이야기, 저는 이제 전도 들어와서 시작하면은 꼭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왔는데, 형들이 팔려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인신매매범, 특히 북한에서 그 작은 엄마,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이 속였거든요. 내가 만나면 이 인간은 내가 죽인다. 이런 분노, 증오 가지고 살던, 복수심 가지고 살던 자매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었네. 친형들한테 팔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네.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요셉이 팔린 것처럼 나를 이렇게 팔려서 중국에 오게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변화가 있어요. 사명감이 생겨요.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10만 원씩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고향에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도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북한 복음화가 평공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면 저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명감을 저희들이 주니까 사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희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팔려온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내가 지금 중국 땅에 와서 살고 있구나. 완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굳이 강도 사건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강도 당한 것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교통사고일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가장이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러면 그 가정에 한순간에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가장이 없고 남편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인생사와 사건과 사고들에 의해 가지고 강도 만난 자들이 계속 매일매일 양산되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는 물질적인 거 먼저 생각해요. 아, 내가 돕고 싶어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돈이 없는데.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돕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은 그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살아가는데, 회복되는데. 또 격려. 이번에 아이가 그 고펀드미 해가지고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많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포스트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카가 매일 가서 아버지한테 그거를 몇 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표정이 밝아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한 곳에 3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커스터머가 보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이 가게를 이제 이용한 단골이고, 그리고 우리 딸 첫 번째, 미국은 굉장히 이게 생활화됐거든요. 이어링, 예? 이어링이 뭐죠? 귀걸이. 예. 우리 딸의 첫 번째 이어링을 당신이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줬다. 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빨리 회복되고 다시 내가 가게 가서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들으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회복이 돼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가 지금 도와줄 게 있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지금 10,000원 있는데 50,000원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게 보이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잘 못 걷는데 내가 부축해줘야 되겠다. 내가 업어줘야겠다. 지금 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TV를 보다가 뭐 탈북 여성 이야기를 듣거나 또 아프리카 그 아이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안 됐다고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내가 불쌍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무런 무감각한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게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강도 만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기도로 연결돼서 정말 간절한 기도, 내 마음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상달하는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 조금 낫겠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라고 기도까지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직접 네가 도와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강도 만난 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면 그게 뭐죠? 너희들은 너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남겨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들의 식량으로 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보지만 계속 관통하는, 처음부터 관통하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맨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do. 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do와 make로 번역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그게 계속 관통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웃사랑은 행함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위기를 같이 옆에 있으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다 이 비유로 마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당당하게 서 있는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는 북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평강.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생각이 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한 사람에서 더 구출하려고 하고, 한 사람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고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홀부모 가정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그 외국인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노약자에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에게, 각자 하나님 다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람들의 육신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제는 실천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장 중요하고 큰 하나님 사랑과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마음교회와 주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